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평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 북한의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소동했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형님께서 제 친형이 아니고 와이프의 오빠가 되는데 그분께서 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라. 처갓집이 안성인데 처갓집으로 다 모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성으로 어쨌든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얘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야 된다. 이제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고요. 도망갈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언니도 일단 처갓집으로 오고 저도 서울에 있으니까 처갓집으로 안성에 모였어요. 다 모여서 이제 여기 사역할 때였나요? 잘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봉고차를 가지고 시댁으로 내려가자. 우리 집으로 내려가자. 우리 집은 땅끝 해남이니까요. 거기는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다 같이 내려가자. 그래서 해남으로 내려가면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제가 중국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 갈 거 이번 기회에 가자. 자기도 가면 회사에서 직장 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번이 피할 길이다. 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웃음이 아니라 진심인 게 제가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아픔도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선포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오늘 그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에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대처,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카톡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이제 그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실지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 후에, 이러한 심판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또 환상의 내용, 예언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을 보고
이 문자를 보고 나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정진기 장로님도 똑같은 내용의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또 제가 기도하며 또 이 모든 시대를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우리 코앞에,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형님처럼 도망을 가야 될까요? 짐을 싸서 이민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공동체는 귀농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마지막 때에 음식이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때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더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니느웨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양떼나 소떼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금식하며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반응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원하는데 니느웨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의 반응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으니 그 다음의 행동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멈추든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니느웨가 회개로 나아가고 그 회개의 깊이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니느웨 전체를 선포하고 왕은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위에 앉고 왕복을 벗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을 선포하셨을 때 오늘 나는 똑같이 비판하고 그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저래서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모든 정부 당국이 저 모양이니까 이 땅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자학하고만 있는다고 한다면 이 심판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는 죽는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복을 입고 누리려고만 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위치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나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았던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죄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에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을 위해서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이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멸망당하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카톡 내용처럼, 그 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심판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누구죠? 겉은 믿음이 있고 거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바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바로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저들이 방황하고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쾌락에 젖어서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지금 이 상황에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안전한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너무 예언적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이 현실을 생각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누리게 하고 계시는데 무슨 심판이야? 너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무 무서워 떨며 피할 길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만 살면 되지. 배를 타고 떠나시겠습니까? 어쩌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 꼭꼭 숨어 있겠습니까? 언제 집이 무너져 내릴지, 싱크홀이 내 밑에서 일어날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의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이 건짐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이 돈이 우상이 되고 음란함과 쾌락을 쫓았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분명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나의 그동안의 억울함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갚아주시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지 말고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로 여기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끝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개한다면 주님은 심판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늦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시작, 바로 나부터, 오늘 월간교회 우리부터 시작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